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끝내겠습니다. 22장 끝내고요. 오늘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전반부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20절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22절로 내가 그것을 받지 2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25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한 것으로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반복해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 헌물 드리는 모임을 하든 뭐 집회를 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희생물 드리는데 주님께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성도들 입장에서 조금 황당하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흠이 있는 건 드리지 말지니 맞는 말이죠. 흠 있는 걸 선물로도 안 드리죠. 뇌물로도 그런 건 안 줍니다. 흠 있는 거는. 근데 하나님께 흠 있는 걸 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걸 내가 받지 않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다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과 또 저희 묵상과 저희의 기도와 저희 예배와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들어 올려져서 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연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헛된 것을 분양하지 않도록 또 헛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헛된 기도를 드리지 않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들에 매진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저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은 주께 헌물을 드릴 때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주께서 받으시는 헌물과 받지 않으시는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0절, 23절, 25절에 세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주께 드리는 헌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26절부터 33절은 짐승의 새끼를 헌물로 드릴 경우에 최소 생후 8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난지 8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과 어미나 새끼를 함께 드릴 때는 함께 둘 다를 한 날에 잡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화평헌물과 감사헌물을 드린 것만 먹을 것 등 먹을 것에 대한 이 규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드린 희생물,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사무엘을 대신해 드린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믿음이나 공의, 사랑, 긍휼을 빼버린 채 드리는 헌물을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봉헌물이 뭐냐 이거죠. 율법에 더 중대한 것, 믿음과 공의, 사랑과 긍휼을 빼버린 그런 봉헌물은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지한 것이 월삭간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 집회는 불법의 집회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다 불법이다.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더라.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과
공의, 믿음 이런 걸 버려두고 11조를 드리고 봉헌물 드리고 함께 집회로 모이고 뭘 드리고 할 때 주님은 그런 것들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 드리고 먹고 하는데 주는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희생물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물과 너희 음식은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한 물로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지 아니하며 내가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린 주께서 무엇을 드리든지 우린 주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들을 달아보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한다, 살펴본다.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이그제민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은 헌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 주께 드리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레위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흠이 있는 사람들, 그 신체적 불구라든지 날 때부터 아니면 후천적으로 뭔가 좀 문제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면제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잡이 뭐였냐면 헌물 검사였어요. 백성들 누가나 가져올 때 헌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주에 재단 나온 걸 같이 먹기 때문에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을 판정하는 거 이런 거 그게 헌물 드리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의 재단 앞에 헌물만 안 드렸지 뭐 주께 드린 헌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감별해서 합격 불합격 거기서 이제 이거는 안 낸다 그러면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시장에서 팔만한 물건, 팔물건도 좋은 것으로 남겨두고 흠이 있거나 못쓸 것들을 헌물로 드린다면 물건 팔 때도 좋은 거 팔고 좋은 거 팔려고 그러고 좋은 것으로 남겨두고 흠이 있거나 못쓸 것들을 헌물로 드린다면 주께서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총독이나 왕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주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 건물들 총독한테 한번 줘보라고요. 너희가 드린다는 그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져오는 희생물들을 너희 상관한테 한번 줘보라. 상관은 고사하고 이웃에게 줘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웃에게 줘도 욕먹습니다. 그 선물을 딱 주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상태는 걸 잘 볼 수 있죠. 실제로. 정말로, 그거는 뭐, 받는 사람이 볼 때 이미 느끼죠. 받는 사람이 느껴요. 딱 받으면서, 아주 이놈이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이런 걸 딱 느낀단 말이죠. 그런 거, 그냥, 뭐, 저절로 들어오죠, 저절로.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 이전에 양심과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헌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 둘 다 보십니다. 주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비싼 것을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도 그럼 그렇게 하면 줘봐. 누가 자기한테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물건 줘보세요. 뭐라는 저주하지. 안 그러겠어요? 나는 우리 사장님은 나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구나 이래요. 나의 중심을 보시지 뭐 나의 적을 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악을 행할 때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종교적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 변명,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종교적 변명거리를 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자기를 둘러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로 싸움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 근거를 받으시는 분이겠느냐? 뭐 하나님이 우리의 뭐 근거를 받으시겠느냐? 받지 왜 안 받아요? 받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왔겠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께 드리는 헌물은 가장 값이 적게 나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로 드렸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숨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들. 너희가 뭘 갖고 왔다고요?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 주님이 받겠느냐고요. 주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4절 그러나 속이는 자고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안 드리고 나쁜 걸 드려.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헌물을 드리는 규정에 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규례는 주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준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모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르라.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일반 백성 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온 자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물을 주께 드리려 하거든. 헌물을 드리는 규례는 아론과 그의 아들 드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고해야 됩니다. 이들이 모두 이 법 아래 있고 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는 본래 유대인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이건 이민자를 말합니다. 이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이민자들을 수용을 했고 출애굽 때도 섞인 무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민자들을 수용했고 그 후로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배척을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의 선정,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 그 이민자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고 이민자들하고 차별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민자들은 타국인들은 모두 한 법으로 그게 동일한 법률, 동일한 임금체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일하게, 형벌도 동일하게 한 법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그 이민자들을 관대하게 해주는 건 됐어,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루하셨고, 그 이민자들, 그 타국인들의 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나 절기나 안식일 규례나 심지어 이 종교에 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에 절하지 말지. 이런 걸 다 따라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모두 한 법을 취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라서 속인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한국도 속인주의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어느 나라 땅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뭐 시민권자 부모 중에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고 한 명은 영주권자라도 태어난 아들은 한국 시민입니다. 이 한국 법이 그래요. 아주 한국 법 그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한국 사람에 속하면 무조건 한쪽 핏줄로만 있어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속인주의라고 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만 되면 사람은 상관없고 한국 사람이든 뭐 불법 체류자든 살인자든 상관없고 이 땅에서만 태어나면 무조건 다 미국 시민이다. 이거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속지주의. 근데 이스라엘은 둘 중에 어느 걸 택해서 같아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다 택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다 택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모든 자원헌물, 헌물의 봉헌물, 번제물을 주게 드리려면 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19절. 번제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죄헌물이나 범법헌물은 규정이 딱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원헌물은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거예요. 소 드리고 싶으면 소를 드리고 양 드리고 싶으면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싶으면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이건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원 업물은 성경에 번제 업물, 음식 업물, 화평 업물. 화평 업물 속에 이제 감사 업물, 서원, 자원 업물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지고요. 이 제업물과 범법 업물은 자원 업물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규정대로 전해야 돼.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 업물의 핵심은 뭐냐? 자신의 의지대로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희생 업물을 드릴 때 아무 것이나 골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을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병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니면 비쩍 마른 것이나 약해 보이는 것들도 제외합니다. 불로 드린 자원 업물을 드린 자는 자기 짐승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희생물은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 주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자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흠없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면 자원했어. 자기 의지대로. 드려야 된다. 20절. 그러나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드린 거 됐어. 오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희생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병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칼자국이 있든지 피부가 상해서 일부에 털이 없든지 눈에 보이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하거나 병이 들었다든지 누가 봐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도 드리지 금지입니다. 22절에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눈먼 거, 상한 거, 불구가 된 거, 괴혈병에 걸린 거, 딱지가 있는 것 등을 주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 24절에도 상한 것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몸에 뭔가 더 달렸거나 무엇이 모자란 것 날 때부터 기형이든 사고로 기형이든 기형이 된 짐승들은 드리지 말고 상하거나 짓눌리는 것, 터지거나 베인 것도 주님께 드릴 헌물로는 금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이 본래 모양에 비해서 비례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좀 더 크다든지 안내비 높낮이가 딱 보면 약간 틀린다든지 균형이 안 맞아도 이거는 제사장들이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그걸 기형으로 본 거죠. 그 양의 짐승들 보면 자세히 보면 그냥 엇봐서는 잘 모르는데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다든지 귀의 크기, 높낮이가 다르다든지 다리의 길이가 약간 다르다든지 좌우가 비례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서원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흠이 있는 짐승을 주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헌물에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헌물을 드린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내가 못 받을 거 드리지 말라고요. 내가 노하는 거, 내가 싫다고 하는 거 드리지 말라고. 내가 받도록 드리라고.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완전한 것을 취하여 받도록 흠이 없어야. 이건 같은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주님이 받고 그게 완전한 것이라고. 서원을 할 때 드리는 헌물이 화평헌물입니다. 특별 서원을 하면 나이에 맞게 값을 치러야 됩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여자이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난지 한 달에서 5달까지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60세가 넘은 노인들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런 식으로 속전제를 돼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돈을 낼 수 없을 정도라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내가 가난하다고 이제 못 내겠다 이러면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는 대로 더구나 이제 능력대로 자기의 경제적 능력대로 값을 정해줍니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게 되는 화평헌물의 희생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 소야나 양이나 이건 상당히 그래도 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를 드린다. 이건 상당히 여력이 있는 사람이죠. 소나 양으로 또 자원해서 드릴 경우에 그 헌물은 완전한 것을 취해야 된다. 완전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께서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했습니다. 완전한 것이란 말의 의미는 흠이 없는 것,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 왜? 우리 주님께서 흠이 없는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우리 역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도 뭐라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빌립보서 0장 15절에도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람이니라.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 뭐라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자죠. 그러면 우리는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반복해서 희생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은 이런 예표적인 진리 때문입니다.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계열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주께 희생물 드릴 수 없는 짐승들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흠없는 짐승들로 주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불구된 것, 혹이 있는 것, 계열병에 걸린 것,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사항이고 경고입니다. 3절 수손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헌물로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 말이에요? 자원헌물로는 또 아까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또 자원헌물을 드리라 이거고 앞뒤가 좀 말이 안 맞죠. 서원하려면 또 드리지 말라 이래 있죠. 기본적으로 주께 드리는 헌물, 희생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있는 것들 다 금지. 근데 본문에서 수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자원헌물로는 드려도 된다고 지금 돼 있죠. 자원헌물이 뭐죠? 번제물도 자원헌물이고 감사물도 자원헌물이에요. 화평헌물도 자원헌물이고 음식헌물도 자원헌물인데 드려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원헌물이라는 것은 주께 자원해 드리는 번제물, 음식헌물, 화평물로 드려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본문이 말한 자원헌물은 모금에 사용되는 자원헌물입니다. 모금에 사용되는 자원헌물. 모금에 사용되는 자원헌물이 뭐냐면 지금 성벽이 지금 낡았어. 여기 뷰리파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 벽돌도 새로 쌓고 여기 작업을 해야 돼. 인건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할 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이 모금을 하면 백성들이 자원헌물을 드리는데 이때는 이건 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 제단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받아서 거두어서 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노동 인건비로 지급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드려도 된다는 거죠. 본문이 말한 자원헌물은 모금에 사용되는 자원헌물입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자원에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성막 제작용 인건비, 재료비였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엄청나게 헌걸 모았죠. 그거 다 자원헌물이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뭐죠? 성전 공사 비용이에요. 성전 공사 비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성전을 지을 때나 보수 공사를 할 때 일꾼들의 급여로 지급되고 그것이 할 때 재료비로 사용되고 이런 거였어요. 이런 자원헌물은 좀 더 달렸거나 지체 무엇이 좀 모자란 거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때는 짐승 안 해도 돼요. 은과 금, 돈을 그냥 다이렉트 대도 됩니다. 은과 금을 드릴 수도 있고 자기에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재정을 지원하는 자원헌물입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여러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헌물을 드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헌물을 드릴지니라. 이 뭐죠?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성전 건축 안 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라고요? 자원헌물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이것은 공사비란 말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이 자원헌물을 드려졌는데 이때 드리는 짐승은 뭐예요? 흠이 약간 있어도 그건 됐어 오케이다. 그거는 제단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에스라 1장 6절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이건 전부 다 뭐죠? 공사비용이에요. 이때 드려지는 짐승들은 소선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냐? 흠 있는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24절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서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주께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주께 드리는 것은 뭐냐? 주의 제단 앞으로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은 이미 앞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일체 못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 모든 성경이에요. NIV는 물론이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공동역, 표준, 현대어 번역, 현대인의 성경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모든 다른 교회 다 쓰는 성경을 24절을 딱 펴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돼 있어요.
개혁에는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짓눌려 터지거나 이래 있다고. 이게 개혁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제 그걸 고안을 바꿨고, 공동표준 현재는 전부 다 이제 옛날 개혁 성경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너희가 이제 소나 양이 이제 상하거나 짓눌려 터지거나 베인 것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헌물로 바치지 말라. 이렇게 다 바꿔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당시 이교도들이 짐승을 거세해서 그것들을 신전에 바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한 경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한이 아니고 짐승의 어느 부분이나 눈이든 발이든 머리든 어느 부분이나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나 다. 25절.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것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유민들 또는 여기 지금으로 하면 영주권자들 아니 이민자들이란 말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외국인 손에서 받아서 드릴 때라도 흠 있는 것들을 받아 드리지 말고 타국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한다면 흠 있는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타국이나 한 법이에요. 이스라엘과 타국인들은 한 법을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본래 네이티브 유대인이거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에일리언이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민수기 15장 16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한 법과 한 관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과 타국인 사이에 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흠 있는 것들을 받아 하나님의 빵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25절에 그것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했는데 이 말씀대로 헌물에 흠이 있으면 그 자체로 부패함이고 흠이고 악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이미 아까 말라기 1장 8절에 읽었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것은 뭐냐? 희생물이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이제, 이 한국인의 정서죠. 자기를 이제 변명할 때 하는 말이, 그게 그래 중요해. 하나님 그걸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걸 보십니다.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악하다고요.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그건 이불이다. 이불. 그건 악하다고. 주님께서 그건 악한 것이라고 딱 규정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주께 드린 것을 총독에 드려보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자기 상관에게 선물하거나 대접을 할 때도 흠 있는 것들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께 드리는 것은 어때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흠이 없는 헌물들은 흠이 없는 헌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흠이 있는 헌물들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를 위해. For you.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거부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헌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가인을 위한 것이었으면 넙죽 받아주는 것이 뭐죠? 우리도 어떨 때 노해야 될 때 예스 하는 건 뭐냐?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 노할 때는 보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이 사울이들의 희생을 받지 않는 것은 사울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사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우리는 헛된 경배나 헛된 기도나 헛된 헌물, 헛된 집회 등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하십니다.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듣지 않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겁니다. 아모스 5장 3절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 찬송고 부르지 말라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대언자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대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했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시니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불법에 관심을 두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우린 주의 백성 주의 성도로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건 먼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것.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 그런 희생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 불의의 소득이나 불법의 그건 당연히 주님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장렬한 짓에서 번 돈, 그거 다 허물 내지 말라잖아요. 그건 내가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33절은 희생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희생물로 짐승을 잡을 때는 난지 8일 이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8일은 내야 된다. 새끼를 8일 동안 어미 밑에 두게 하시고 7일 동안 어미 밑에 두게 하시고 8일이 돼야 된다 이거지. 둘째는 어미나 새끼를 한 날에 함께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합병헌물 드릴 경우에 그 헌물을 그날에 먹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27절 봅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1회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한 헌물로 그것을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사실 8째 날도 굉장히 짧기는 한데 주님 그때 그건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끝날이죠. 7째 날입니다. 8일은 뭐냐? 주의 첫날입니다. 첫 열매이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부활한 거 아닙니다. 이 킹jem 성경 쓰는 일부 중앙교회에서도 예수님께 토요일 6시 정도, 토요일 7시 정도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주님은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이제 계산법이 자꾸 나오냐 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한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일몰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일출법입니다. 일출법이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그 일몰법을 하니까 6시간이 당겨져 버려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성경은 일출법.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이 개신교회들, 그리고 우리 독립침례교회들도 보면 강론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저도 예전에 몰라가지고, 일몰법이 맞는 줄 알고, 일몰법이 성경이 어디 나오냐 했더니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이었어. 성경을 전체 쫙 보니까 지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저녁이 시작이란 말이야. 아침이 돼서 그게 첫째 날이라고. 그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라고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그럴 일몰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지금도 일몰법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끝이 나요. 토요일 저녁은 일요일이라 그날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전통 유대인들의 방법은 그렇고, 이제 성경의 복음서에도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 시각으로 따랐죠. 그건 12시에, 지금 우리 시각은 12시를 하루에 시작을 하죠. 이건 자정입니다. 이건 일몰도 아니고 일출도 아니고 자정 시각법이 자정. 좀 이건 24시간 체제겠어. 근데 성경의 시각법은 일출법입니다. 아침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12시간. 어쨌든 간에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이고 8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에 이래야 돼. 성경 딱 못 박혀. 주의 첫날 하면 안식일이 아닌 거지 무조건.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마다 받았습니다. 주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최소한 1회 동안은 그 어미 밑에서 있게 했습니다. 이는 짐승들이라도 이 기간 동안은 모성애가 가장 넘치는 때입니다. 사람들 역시 어린 새끼를 죽이는 일은 본선의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습니다. 이제 뭐 태어난 지 3일, 4일 된 걸 죽게 헌물로 바치겠다는 거, 그것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래도 지나지 않은 새끼를 헌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8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한 헌물로 죽게 드리면 주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어리죠, 사실은. 28절. 너희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하루에 잡지 말지니라. 암소든 암양이든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암소나 암양이는 어미와 새끼를 하루에 잡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약간의 제한을 두신 것은 이 일이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잔혹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짐승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법을 두심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28절은 짐승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라 이거는 짐승들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유대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한날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한날에 죽이지 않았고 이 법을 두심으로써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의 눈앞에서 시드기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다 죽인 다음 시드기의 눈을 뽑아버렸죠. 시드기의 눈을 뽑았더니 그게 잔인함, 잔혹함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에서는 없는 법이지. 유대는 그렇게는 안 하죠. 성경은 그렇게는 하지 마라. 짐승에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짐승에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소나 양도 그렇게는 안 한다. 두 세대를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가문을 멸하고 종족을 끊는 행위로 봤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끼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내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한껏 둘 다 잡지 말라. 둘 다.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지? 이거를 꼭 먹고 안 먹고라 그러죠. 꼭 먹고 안 먹고라 너무 좋아하지. 뭘 놓아주긴 뭘 놓아줘. 꼭 먹고 안 먹고라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꼭 먹고 안 먹고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으라고요? 꼭은 놓아주고 알 먹으라고. 근데 새끼를 취하라고요. 이것은 새를 염려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런 법이 적용되었다면 사람들에겐 최소한 그 이상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당연히 이 법은 문자가 지켜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법은 없는데, 뭐죠? 이런 법 비슷한 거, 짐승에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한국에는 뭐냐면, 개도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뭐죠? 개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개도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 뭐야? 사람은 먹을 때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법이 지금 28절이에요. 예. 그럼 요런 게 또 성경 한 개 더 넣었죠.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럼 그건 신약에 당연히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감사의 생물 당연히 의지대로 드리고, 자원헌물입니다. 자원헌물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드립니다. 주께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감사헌물이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물이든 여기 여러분 교회 들고 오기도 하고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물을 많이 해요. 자매들은 매주 헌물하는 거예요. 요리해오고 반찬 거 전부 다 헌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자는 물건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집행 별로 안 합니다. 대부분 다 헌물로 메꿔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헌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 헌물이 자원 헌물. 저희가 예를 들어 1년에 종이값만 해도 꽤 많이 듭니다. 프린터물만. 근데 계속해서 코스 같은 데 가서 카피 한 박스, 두 박스 막 갖다 대기 때문에 이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끊이지 않고. 누가 가서 그냥 자기 집에서 한 박스 할까, 우리 교회에서 쓸까 한두 박스 사와서 제 방에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면 박스당 30몇 불씩 해요. 살려면.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거, 배럴이 같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자원헌물입니다. 다 자원헌물들이에요. 이건 누가 자원헌물 한지 아세요?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감사 한인교의 어떤 집사님이 적어놓은 거라. 나 왜 했는지 몰라, 지금. 전혀 저를 모르는 어떤, 나 이거 지금도 신비해요. 여기 가까이 있는 감사 한인교 어떤 여자 집사님의 건물입니다, 이게. 이거 사라고 1,500불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겁니다. 방송용으로. 근데 신약교에서 여러분 그 헌물도 있고 또 헌금들이 있죠. 이 신약교의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가 자원 헌물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약교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작정한 대로, 주께서 봉사하게 한 대로, 하신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죠. 자기가 정한 대로입니다. 감사 헌물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신약께서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이나 모든 헌금 다 자원 헌물이고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헌물이고 다 감사 헌물입니다. 헌금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정한 대로입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11조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예. 30절입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요. 처음에 은혜 많이 받을 때는 막 다 드릴 것 같고 은혜 없을 때는 때려치웁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냥 법으로 딱 정해놓는 게 편하긴 편해요. 근데 법으로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자기가 정한 대로예요. 30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 희생물을 먹으며 그중 아무것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합평헌물은 그것을 드린 사람이 헌물을 가져가서 먹는 헌물입니다. 합평헌물은. 제사장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드린 건데, 감사나 서원을 드린 희생물은 그것을 드린 후에 일부는 제사장,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근데 감사로 드리는 헌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드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미 앞에도 공부한 내용인데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옵니다. 감사하려고 드린 그의 합평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감사로 드리는 헌물은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서원이나 자원헌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셋째 날에 먹을 수 없습니다. 서원으로 드리는 합평헌물은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자원헌물도 마찬가지. 어떤 이 헌물도 셋째 날에 먹을 수 없다 그랬죠. 레위기 7장 16절 17절.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한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 드린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의 고기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라. 이 내용은 이미 19장 6절 7절 또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주의 명령이란 겁니다. 이 법은 사람이 만들거나 정한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정한 법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지켜야 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순종,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거 뭐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믿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맞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핵심은 지키고 행하라. 시제에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이 질문에 대한 주의 대답이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을 얻는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네가 율법의 일을 무슨 선한 선행이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안 그렇게 말하면 뭐죠? 사입이지. 이단이죠. 캐톨릭 신부란 뭐라 그러겠어요? 침례를 받으라, 견진 성사를 받으라, 뭘 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복음을 믿는 구원만 성도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니까 주님 답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던 뭘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누가복음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주님 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누가 10장 26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도로 질문한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 율법사가 율법사 다 왔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 나 이렇게 읽었다. 주님 그의 답변을 들으시고 네가 오해하였도다. 네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0장 28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은 뭐죠? 행하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의롭게 되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구원 방식은 이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뭐하라? 믿으라. 아닙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뭐라 하냐? 선생님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사하고는 좀 틀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복음사 왜 틀려요? 예, 당연히 틀리죠. 예, 대상이 틀리고 세대가 틀린데.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을 지키라 행하라. 이 둘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과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듣기 그럴싸한 말이지만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게 된 교회들 목사들 이제 평생 장로교회 하다가 평생 감리교 같은 거 있다가 어느 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돌아왔는데 이게 성경만 바뀌었지 교리가 안 바뀐 거예요. 성경을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이쪽 가서 보니까 교리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새로 배워서 지난번에 그거 다 털어버리고 새로 하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만 그냥 킹제임스 성경 쓰고 교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집에 배웠던 그 장로교 교리 그대로, 감리교 교리 그대로, 성결교 교리 그대로, 은사주의들은 은사주의 교리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게 좋아할 일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 싫다 그러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 싫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좀 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넌 다르지 않다는 걸 또 막 강조하면서 이 분리보다 연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성경책도 좀 팔아먹고 이제 세력도 넓히고 하려니까 어중이들 다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다 같다. 그들의 그의 주장을 수용해 주는 거죠. 뭐 같긴 뭐가 다 같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같으냐고. 그게 어떻게 같아? 만약 이 둘이 같다면 말이지. 만약 이 둘이 그들 주장대로 만약 같다면 바울은 율법과 복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데 말로 구분합니까? 같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써서 난리를 쳐. 어차피 같다면서. 같은데 뭐 하려고 쓰냐고요. 자,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믿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일단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음엔 지키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율법을 자랑하지만 행하지 않고 자기들 조상들을 자랑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주의 거룩한 이름은 세상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유대인들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장사수를 하는 거 보면서 접해본 사람들이 그들의 비열함, 야비함, 이익만 추구한 탐욕 이런 것들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 상술이 대단하다 뭐 다 인정해요. 근데 그들과 장사할 때마다 그들이 아주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방인들 등쳐먹는 기술이 하도 탁월하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부 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선민이라 그러고 택함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하고 하니까 다 자꾸 이 반유대주의가 막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 좋아하고 좀 제가 해주는 거지. 그 접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진짜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왜? 복을 안 믿다 보니까. 그러다 율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데 올인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막 거기 당한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막 율법대로 살고 정직하고 그렇게 뭐 거룩하게 산다면 이방인들이 손에 뭐 그들로 피해본 적도 이방인들이 뭐 하려고 욕을 하고 반유대주의 하겠어요. 전혀 그럴 거 없죠. 오히려 막 존경하고 막 그러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뭐 믿음 해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 내 동료 누구, 내 친구 누구, 내 친척 누구, 심지어 우리 아버지 엄마까지 그냥 주룩 나와버리는 겁니다. 주의 법을 듣고 지킬 때 주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됩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이름은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민족, 국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수천 개, 지금 수만 개 민족이 있죠. 그 수만 개의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개개인은 있을 수 있어요. 욥도 섬겼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겼겠죠. 개개인은 있을 수 있는데, 개개인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 이런 민족, 국가, 백성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증언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집트가 있냐? 바빌론이 있냐? 페르시아가 있냐? 그리스가 로마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 섬기냐? 없단 말이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야 돼.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그게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게 이스라엘이죠. 그 한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권능과 영광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들의 신들 중에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어서 입증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입증을 하려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먼저 왜요? 이스라엘의 신 있잖아. 누구도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신, 이스라엘의 민족신 있잖아. 그렇게 채도 나온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있잖아. 왜? 그 이스라엘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싹 무시하지 않냐고. 그런 말은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가 증언이 돼야 될 거 아니지.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시조가 누구죠? 당군이라고 그러죠. 당군이 신인가? 아니죠. 당군은 신의 아들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당군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치면 그것도 반인 반신이야. 약간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로 당군이 그렇게 신과 짐승의 아들, 짐승과의 결합이었던가. 하여튼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바뀌어가지고 저기가.
근데 모든 나라들의 그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신하들이 있고 뭐 자기들의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지구상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길 때까지는. 그걸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무슬림들이 어쨌든 알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지만 유일신종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섬기는 민간 신화로 섬기면 그럼 뭐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섬겨야지 그 입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백성으로 한 국가를 세우신 거죠. 한 국가가 뭐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국가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이고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데려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성경에서 엄청나게 반복이 되죠. 내가 늘 이집트 땅에서 내가 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은 하나님께서 뭐 공치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 구약에 수백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그냥 저 먼 공간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미지의 공간에 있는 존재고, 그건 사람이 섬기는 그런 존재지, 실제 우리 역사와 우리 현실에 참여하고 우리 사람의 생사 여탈을 하고 한 국가를 망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란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뭐지?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막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과 신격을 온 세상에 그 당시 온 세상이라면 지중해 연안이에요. 이집트,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전체. 거기에 다 주님 직접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우상들은 그냥 섬기고 말잖아요. 그가 실제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라지면서 광야 40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뼛속 깊이 그냥 인식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 일하심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와 존재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 현실 속에, 역사 속에, 피부 속에, 우리 실생활 속에 전달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냐? 그들 곁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의 하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이 실제적인 관계가 이 역사,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미지의 공간, 의식 속에 사람 생각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 자신의 이 속에, 내 생활 속으로, 내 자신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된 거죠.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된 거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한 나라를 없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일곱 큰 민족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다른 어떤 그 존재, 그게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인류 역사 속에 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러다 어떤 인류,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 이 신에 대한 인식, 이 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뭐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상상을 불허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출애굽 생각 없이 그냥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이란 것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우리의 이 생사 여탈과 이 모든 생활에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고, 그것을 어디 비밀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역사의 중심에 그냥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보여준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다 가나안 정복전쟁까지 수십 년을 뭐 한 거죠? 이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수십 년 정도 보여주면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신이 없다 그러면 미쳤나 그래요.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러냐. 그래서 중동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뭘 믿지 무신론자 없다. 거기서 나는 무신론자라 그러면 미쳤나. 있는 걸 왜 없다. 이 사람은 있는 걸 왜 없다 그러냐 그래. 유럽이나 한국에 무신론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 역사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으로 그대로 한 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식민지 시대, 6.25 사변 이런 거만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면 그다 몇백 배 더 강도 높은 충격과 공포로 그들 현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란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약 1500년간 계시가 된 겁니다. 구약 150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이 계시가 된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와 같은 이유,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뭐냐? 에베소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뭐냐? 우리를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 교회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상상이나 그냥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그 인생 운명, 내 삶, 내 자체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디에서 동떨어진 모든 민간신앙이란 뭐예요? 실체 없는 신앙입니다. 민간신앙이나 모든 사람들 신앙이란 것은 내 현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혼자 수련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뭘 하든 하지만 이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은 뭐냐요? 내 삶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는 주니라. 이게 지금 내가 전달되기 약하네. 아쉽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내가 이 새무리한테 전할 때보다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이 새무리한테 이걸 내가 상세히 잘 전해줬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 나는 주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이건 엄청나게 반복되는 이유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계속 나오죠. 다른 사건도 많고 많은데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거죠. 이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딱 말하면 그냥 딱 알아듣는, 딱 말하면 무슨 말인지 그냥 뒷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 그냥 나는 너희 이집트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니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니라. 더 말이 필요하냐? 니들한테 더 설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야. 더 다른 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더 필요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표적을 주옵소서. 신비적 체험, 환상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별의게 너무 많죠. 그건 별로 와닿질 않으니까. 그건 별로 와닿질 않으니까, 별로 와닿질 않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지금 생생하게 계신다면, 이 세상 삶의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 삶의 일, 내 해가 사람은 말이죠. 하루에 그냥 놔두면 혼자 3,000가지에서 5,000가지 생각한다 그래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돼서. 그런데 명상하는 사람 왜 자꾸 명상하는지 아세요? 그 생각 떨쳐내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쫙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몇천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다 없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냥 안 받지. 그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예수를 깊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별의별 생각 많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삶도 정리가 돼요. 인생도 정리가 되고,
사람도 정리가 되고 다 정리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아니고 너희 늘 저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걸 정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 삶의 일들에 모든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고 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 침략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부하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래서 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더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인생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않도록 하시며 오히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작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진짜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오직 저희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합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는 주니라 하신 이 말씀을 성도들이 깊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 말씀이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주시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관장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